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향기와 관련해서 온라인에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원전은 무엇인지 찾지 못했지만 한자로 표현된 것인데요. 화향 십리, 주향 백리, 인향 천리가 그것입니다.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 정성스레 빚은 술은 백리를 가며 또 고매한 인격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 글을 살짝 개사하고 또 덧붙여서 자기 나름대로 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죠.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 말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정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인격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저는 이전 외국 근무 중에 리셉션에서 여러 사람과 악수를 하고 또 가벼운 허깅을 하다 보면 제 몸에서도 기분 좋은 고급 향수의 냄새가 떠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상징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면서도 또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언뜻 부담도 덜해 보이는 상징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그리스도 예수가 배어있는 냄새이며 이 냄새를 맡으면 바로 그분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냄새로 실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꽃의 향기가 바로 그것이고 또 음식물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중국 식당 앞을 지나가면 양파 볶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짜장면이 생각이 나죠. 또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개역개적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이 표현만을 보면 언뜻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아주 승리자로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선언이 바로 메아리쳐 오는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분명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구절에서 이기게 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의 동사는 원래 로마의 개선 행렬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새한글 성경과 다른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개선 행렬에서 이끄시며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결이 좀 많이 달라지죠. 바울 사도는 자신들을 승리자나 개선 장군이 아니라 개선 장군을 위한 개선 행렬에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이죠. 단, 이 행렬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개선 장군은 그리스도시겠죠. 여러분은 영화 등에서 로마의 개선 행렬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그 개선 행렬에는 그날의 주인공인 개선 장군이 탄 화로운 말병기 앞에 적국의 왕이나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번거 뒤에는 군병들이 개선 장군을 환호하는 소리를 지르며 행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길 위에 꽃을 뿌리거나 향을 피운 향로를 흔들며 행진하는 사람들로 행렬길은 온통 향기가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14절의 바울 사도의 말씀은 그 배경으로 이 로마 개선 행렬을 연상할 때 본연의 취지가 더 잘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퍼지게 하는 매개자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을 연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나 기도를 흠양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마 신세대들은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어쩌면 그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냄새,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죠. 홍수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장이 순양이나 숫송아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면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말씀하시고 이 외에도 포도주를 붓는 전제도 여호와께 향기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완벽한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는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희생 제물이 되심을 넘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날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고 장차 하늘나라의 유업과 몸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또한 평소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 곧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망하는 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냄새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볼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자신이며 또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의 구별이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당연히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긋한 냄새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불쾌하고 역겨운 냄새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렸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새벽의 말씀과 같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그를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한 자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그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구원을 회고해 보십시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는지, 또한 주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 복음전도는 한 영혼을 두고 벌이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설교 동영상을 제 친지와 옛 직장 선후배 또 학교 동창들에게 보내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언젠가 호기심으로라도 이 동영상을 한번 열어보고 들어보며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물음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관심조차 없는 것 같고 별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바로 이분들께 저는 다시 호소하고 싶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두 개의 마음을 직시하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분리해서 이를 무시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음일 뿐입니다. 영적인 것도 내가 먼저 놓아야 풀립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주님의 계시와 만져주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잘것없이 작지만 그러나 순수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순수한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며 또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그리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는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는 자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풍성한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악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선뜻 내가 바로 그 자격을 갖춘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의 언행과 인격을 통해서 또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듬뿍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